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수요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우리 중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방언이 그 세대에 흘린 법의 피로서 나아갈 때에 어찌 많이 기쁠까. 주의 증거는 항상 벨몬이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 시대에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방언해 그 세대에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편들이 이그론에 있는 성나무 아래서 올렸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공격하려 하는 거기서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는 이름은 셀이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 의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요나단의 활약. 이 사울 왕, 이 초창기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울 왕이 믿음이 변질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 사울 왕이 시간이 갈수록 왜 이렇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지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깊은 신앙으로 그렇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들 사울왕 요나단은요 아주 용맹스러워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달라. 예. 예, 다행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요나단은 아주 대단.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요나단은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라. 아주 용맹스럽고 믿음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13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왕이 오른 지 2년째 되던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상대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군대가 얼마나 했습니까? 13장 2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 2절에 3,000명. 그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뭐예요? 5절에 13장 5절에 얼마나 그랬어요? 모래,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다. 참, 이거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래알 같이 많은 군대를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됐다 그랬죠. 이 3,000명마저도 그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에 뭐예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숨고 숲을 속에
웅덩이에 그냥 뭐 다 숨어버리고 있죠. 예? 또 급한 사람은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는요. 군사가 3,000명이 모였는데 지금 남은 군사가 몇 명일까?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지난주 600명 가량. 600명밖에 안 돼. 600명. 참, 600명. 응? 오늘 여기 2절에도 나오죠.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몇백 명 가량이며 600명 가량이며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갔어요? 13장 6절 거기 보세요. 13장 6절에 위급함을 벌고 어떤 사람은 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수풀에 숨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숨고 어떤 사람은 은밀한 곳에 숨고 또 어떤 사람은 웅덩이에 숨어버리고 더 급한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7절에 보니까 다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적군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모였는데 이 3,000명이 그 순간에 뭐예요? 다 부들부들 떨고는 뭐예요?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나머지 거기에 남아있는 군대는 개수를 해보니까 겨우 몇백 명? 600명밖에 안 됐다. 여러분이 이게 지도자라면 여러분 이런 600명 가지고 그 상대 군사는 그 블레셋 군사는 모래알같이 해변에 모래알게 많은 그 숫자와 여러분 전쟁을 하겠어요? 못하죠. 어떤 배짱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봅시다.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뭐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쟁을요 한다는 자체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무슨 뭐 지휘를 하고 무슨 뭐 지시를 하고 아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 그렇게 주문하기도 전에 스스로 요나단은 스스로 아버지가 뭐 야 너 저 적군들한테 가서 싸우라 그렇게 뭐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네? 그러니까 부하를 뭐 많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간다면야 자기도 뭐 그죠? 할만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거기 같이 있는 군대가 전부 다 개수를 해봐도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 다음 절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600명 가량 600명밖에 안 돼. 여러분 이런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무슨 뭐 보고를 여기 보니 1절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1절에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에게 보고도 없이 스스로 자기는 군대를 뭐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밑에의 부하요
불과 몇 명이야.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2절에 보십시다. 2절에 보면은 사울과 같이 있는 군대의 숫자가 기껏 해봐야 다 합쳐봐야 몇백 명이라고? 그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600명 중에 무슨 100명을 떼가지고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 밑에 그냥 측근들 해봐요. 뭐 10명도 안 되겠죠. 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고인은 그 인원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저 블레셋 안 됐고 우리 가자 이랬다니까. 참 여러분 지도자 같으면 이러고 예? 가겠냐고 이게 아무리 배짱이 좋다 그래도 예? 계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 계란이 부서질까? 바위가 부서질까? 예? 바위가 부서지겠어요. 계란이 부서지지. 아무리 던져보세요. 예? 계란이 부서지지. 100개를 던져봐요. 100개가 다 계란이 부서지지. 바위가 부서집니까? 이거는 진짜요. 무모한 짓입니다. 자살행위.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얼마나 담대한지. 예? 그렇다고 뭐 100명, 200명 무슨 군사를 거느리고 뭐 그냥 야 날 따르라고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측근 몇 명 소수에 불과한 그 몇 명을 가지고 야 우리 저 블레셋한테로 가자 이랬다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사울왕 아버지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니까. 자 이게 참 요나단이 참 배짱이 참 대단합니다.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엘리 아시죠? 엘리 제사장 증손이었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뭐해? 알지 못하였어. 어디를 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백성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왜? 어디 갔겠어요? 도망갔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 갔다 그랬어요? 야 자기 밑에 몇 사람 데리고 뭐예요? 야 우리가 어디로 가자? 블레셋한테로 가자. 근데 아무도 사울한테 왕한테 보고도 안 했고 그걸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라. 지금 간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아히야는 뭘 입었다 그랬어요? 3절에 에봇이 뭐예요 여러분? 에봇은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아까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쭉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군지 딱 나타나죠.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당시에요 대제사장은 이 가슴판에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래요. 에봇. 오늘 저기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목사님들 요즘 보면은 그 가운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매주 안 입고 이제 특별히 절기 때만 입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매주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자유지만은 그 제사장이 옛날에는 이 에봇을 입었는데 그게 발에까지 끌린 거예요. 이 발에까지 기름이 굉장히 통으로 돼가지고 네.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에봇이 위에 겉옷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옷이요 속옷, 겉옷 뭐 여기 뭐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있잖아요 가슴판이 있는데요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 가슴 제사장 여기 12보석이 12개 3개 4개 3개 4개 3, 4 12, 12보석이 박혀있어. 그 12가지는 뭘 말? 12개는 뭘 말? 12지파. 그 12지파는 뭘 말하면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림과 둠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때로는요, 그 구약에는요, 그 제사장 여기 그 우림과 둠림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 곁에, 사울 가까이에 지금 오늘 여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제사장 가운을 입고 옆에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전쟁에 지금 뭐냐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두었던 거예요, 제사장을. 예.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은 왜 여러분 전쟁을 칠 때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일 앞에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 이렇게 앞에서 나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렇게 첫 발을 물에 딱 제사장이 딱 첫 발을 딛는 순간에 뭐예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터에 때도 에봇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이제 바로 옆에 사울왕 옆에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절 봅시다.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4절, 5절 이 현대해성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편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투 부대로 침투하기 위하여 통과하던 길목 양쪽에는 거대한 기둥처럼 생긴 바위가 치솟아 있었다. 북쪽에서 치솟아 올라오는 바위 이름은 보세스였고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오는 이름은 세네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요나단이 그 적진을 향해서 지금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그 가는 길목이 협곡이라는 거예요. 협곡. 예? 깊은 협곡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양쪽에는 바위 산과 같은 이런 협곡인데 그 속에 있는데 거기에 큰 기둥과 같은 그 바위가 2개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큰 바위면 이름이 나올까요? 예?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보세스.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 유명한 바위인가 봐 아마. 예. 협곡을 통과하려면은 그런 큰 바위가 2개가 양쪽에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지나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협곡을 지난다는 것은 자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 위험할까요? 왜 협곡을 지나는데 왜 위험할까? 양쪽이 다 바위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협곡이 지나면 길이 좁잖아요. 그러면 적군이 앞에서 뒤에서 막아보면 안에서 뭐예요? 도망도 못 가고 뭐예요? 이거는 꼼짝없이 이거는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협곡을 지난다는 것은요, 이 군사들한테는 굉장히 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곡을 그걸 얼마나 그렇다고 무슨, 아까 봤잖아요. 군사를 뭐 무슨 몇백 명을 거느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식견들 몇 명을 데리고, 그죠? 그 협곡을 지나가지고, 그 위험한 협곡을 지나서 가야 이제 블레셋, 예? 그들 초병들하고 만나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걸 통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과를 하려고 지금 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담력 가지고는요, 이거는 못 갑니다.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날 죽여라 하고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자살행위.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나요? 여러분 지난주 봤죠?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문화? 철기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철기 문화가 발전이 돼가지고 방패나 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을 대장간이가 있어가지고 대장장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두들기게 만들어가지고 무기를 계속 생산해가지고요 모든 그 백성들이요 다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철기 문화가 아예 없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가지고 낫이나 호명이나 이런 걸 심지어는 그걸 하나 이렇게 다시 묻어가지고 그러면 새로 가려면은 그걸 어디 갖다 준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대장간에 가가지고 그걸 두들겨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칼이 있나요? 창이 있나요? 무기가 있나요? 아무것도. 창과 칼을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뭐예요? 다 맨몸이에요. 맨몸.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맨몸으로 맨몸으로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날 죽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날 죽이라. 똑같은 얘기 안 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기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요나단이 얼마나 배짱이 대단하냐면 그 협곡을 통과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발로 그렇게 블레셋 적진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요 세상 말로 이거는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 따라합시다. 믿음.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자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오늘 14장 거기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6절 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 건너가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이 요나단의 믿음은 뭐냐 하면요. 저들이 아까 적군들이 숫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마치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은 군사라 할지라도 저들은 뭘 받지 않았다?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 당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증표입니다. 난 하나님 백성이요 하는 증표를 남자들은 뭐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예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증표라니까. 남자 제일 중요한 부분에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는 표시를. 요즘은 건강 때문에 하죠. 고래 잡는다 그러잖아요. 고래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종교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때는 보통을 잘 모르니까 그때 한 것 같아. 그거 주로 돌칼 있잖아. 이런 걸로 했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 예. 그래갖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부터 무슨 말이 생기느냐? 선민과 이방이란 말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이방이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를 안 받다는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할례를 받았다. 할례 받은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 차이야.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무슨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군사를 많이 데려간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단순한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하지는 않아요. 천국에 있는 거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머리로 그냥 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있느냐 없느냐 주고봐야 계속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런데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야. 내가 믿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믿어진다니까 어느 날.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여러분 천국 가봤나요?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믿어져요. 그게 내가 믿고 싶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주 단순해요. 오늘 이 요나단의 믿음은요. 당신들은 아무리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고 뭐 군사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는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죠. 그죠? 거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성경 한번 찾아봐요. 17장, 지금 14장이죠? 17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17장 4절에 키가 얼마나 그랬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요, 메다라고 환산을 하면은 2m 93cm. 3m. 예, 된다는 거의 3m가 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2m 93cm 3m가 된다는 거야. 3m가 예? 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요. 이게 지금 3m면 그렇지. 그럼요. 거구입니다. 거구. 그리고 이 창이 그가 그 골리앗이라는 장사가요. 이 창자로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한답니다. 그걸 한번 들고요. 한번 휘두르 보면 수천 명, 수백 명 그냥 주르륵 쓰러집니다. 창 날이도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하는 다윗은 어떤지 아세요? 소년, 군사가 아니야.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야. 소년이야, 소년.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버지가 야, 너 형님들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치는데 살아있나 죽었나 사실 확인 좀 해보고 간식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가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심부름 온 거예요. 사실 아버지 심부름. 가서 보니까 뭐예요? 막 이만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그렇게 전부 다 그냥 다 숨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 오늘 상황과 똑같이 다 숨어버린 다 숨어버린.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한 장 넘기세요. 17장 35절 36절 보세요. 36절 주의 종의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뭐예요? 그렇죠. 짐승 하나를 치듯이 내가 그를 쉽게 치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라고요?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할 수 있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물밑에 나는 애가 털리는데 그게 마지막 그냥 꼬꾸라졌잖아요. 하나님 배후에 역사하신 겁니다. 물맷들 던진다고 그게 뭐 열로 날아갈 수도 있고 열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뭐예요? 요게 팍 꽂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 하나도 저는 운전했다고 봐요. 물론 뭐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 저기 뭐 곰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자나 뭐 이런 호랑이나 뭐 이런 맹수들을 쫓아 그 목동이니까 목자네 목동에 있잖아요 직업이 그런 걸 하면서 뭐 실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정확하게 날아가지고 그 꼬꾸라지는 여기 한 방 맞고 꼬꾸라지겠어요. 돌 하나에 맞고 그 거우가 꼬꾸라지고 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 돌 하나에 맞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자, 성경 하나 봅시다. 또 하나 찾아보세요. 잠언 봅시다. 잠언 21장 마지막 절 31절 다 찾으세요? 21장 31절 큰 소리로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하지만은 이김은 누가 있느냐?
여호와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면요 이 나라는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 버리면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망하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눈물로 새벽마다 뭐예요? 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자, 한 절만 더 봅시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잠언에서 쭉 더 내는 거야. 이사야 31장. 당시에 이사야 선자가 아주 책망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31장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는요 병거가 많고 말이 많거든, 무기가 많거든, 강대국이든 그걸 의지하려고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애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요. 그럼요. 신이 아니면. 애굽은 사람이요 뭐예요? 신이 신이 아니며 또 뭐예요? 그들의 말들은 뭐예요? 육체요 뭐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뭐예요? 엎드려져서 다 함께 뭐예요? 멸망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아무리 강대국이고 말이 많고 마병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신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인간 그 신도 아닌 그걸 자꾸 의지하고 믿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막 책망한 겁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 다시 돌아가세요. 7절 우리 보고 마칩니다. 7절. 14장 7절. 14장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뭐예요? 따르리라. 여러분 몇 명 되지 않는 그 군사 있잖아요. 자기 부하 몇 명 되지도 않아. 그 군사가 있잖아요. 그 요나단이 하는 이 행동에 여러분 보고 다 도망가지다. 목숨이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예? 하나잖아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당신이 행한 대로 하소서. 당신이 하는 대로 하소서. 우리는 뭐예요? 당신을 따르리다. 어쩌면요 이 요나단보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당신이 행한 대로 하소서. 우리는 당신대로 뜻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드온 군대가 왜 승리했습니까? 기드온 군대가 몇 명? 300명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적군들은 뭔지 아세요? 적군들은요 진짜 모래알같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도 300명 가지고 이겼다니까. 왜?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가서 따르니까. 기도원을 같이 따르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요. 우리 예수의 군사잖아. 그렇죠? 예수의 군사. 예수의 군사는 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부하처럼 당신이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거기는 노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군사 되기를, 예수의 좋은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그 군대는 다 합쳐도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군사도 많이 거느린 것도 아니고 자기 측근들 몇 명 데리고 그 블레셋 적진으로 향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부하들도 당신이 행한 것을 행하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우리가 걸고 주를 위해서 따르는 그런 좋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주 예수 의지하며 죄가 베푸니 힘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예수 받으러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한 건가. 예수 그 안에서 믿음 거듭 주소서. 그주 예수 믿지하니 지금 베푸니 힘세 주는 믿는 달력만 그의 입에 적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거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거듭 주소. 할렐루야.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하나님 받고 영생한 주께 모든 얻은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거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거듭 주소. 할렐루야. 그주 예수 의지하여 그와 마음을 걸던데 영원 흙은 지나도록 그여 함께 하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거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거듭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우리가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바라보면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저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자 했던 그 믿음,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 직장 위에 또 우리 양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